네, 오늘 어린이 주일도 아닌데 오늘 와서 우리 귀한 찬양 샤론이 같이 찬양했는데 참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보기만 해도 좋죠. 저기 뒤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혹시 나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이들은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어린아이들의 부족함을 야단치거나 탓하는 기보다 그들을 안고 축복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 중에서는 로마서의 말씀을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보석과 같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은 이 로마서의 말씀 중에서도 이 반지에 박힌 보석 중의 보석과 같은 말씀으로 여겨지며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암송되어지는 말씀이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극단적으로 성경 말씀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남아있다면 구원받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처럼 오늘 말씀만 잘 들어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고인이 되었지만 제자 양육에 힘쓴 목사님인 옥하는 목사님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사랑했는데요. 그 이유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겪는 갖가지 문제들에 대한 전천후적인 답을 들을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에, 마음의 정력이 발동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의심될 때에, 고독을 느낄 때에,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에, 고통에 빠질 때에, 소망이 흐려질 때에,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귀한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무의미하게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이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혹 이 귀중한 말씀을 놓치고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걱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마치 사슴이 시냇물 가운데서 갈급함으로 그 물을 찾듯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 자격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시원하게 해결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기 전에 7장까지 말씀 속에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생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죄를 지으면서도 서로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주신 양심의 법에도 거스려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율법으로도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인간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서도 바울과 같이 바울 마지막에 이 7장 마지막에 말씀에 나타난 탄식과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고백하듯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죄의 법과 또한 이 또 다른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서로 싸우는, 자기의 지체 속에서 싸우는 이중적인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떨 때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참 기쁘고 좋은데,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분내고 화내고 싸우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고민된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인간이요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각 개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서 이 과거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과거 한 5년 전부터 우리 한국신학대학교에서 조사한 결과로 한국 개신교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이미 15년 전부터 나왔던 통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는가? 우리의 이 초대 교회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 나라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각 개신교 교단을 따라서 지역을 나누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평양을 비롯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교회가 들어서면 다른 삶을 사는, 이 세상에 술 먹고 방탕하고 싸우고 다투는 세상의 모습과는 다르게 저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믿을 것 못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그래도 믿을 수 있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었다가 교회를 떠나서 무종교인이 된 사람이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무종교인이 된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종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기독교에서 무교로 간 사람들이 전체의 50%를 더 넘는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었다가 나는 종교를 안 가질 겁니다, 나는 무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이 기독교를 버린, 복음을 버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도 죄의 법을 쫓는 경량의 사람들,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뒤덮어서 이 교회가 흐려지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흐려지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이 옥하는 목사님은요, 이 교회 목회자 모임에서 완전 무결한 교회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완전 무결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던 그런 종파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몬타누스 운동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재건파 교회들이 완전 무결한 교회를 목표로 삼아서 이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뜨거워요. 이런 교회들이 처음에는 딱 모여서 우리가 완전하게 그냥 세상과 구별되어서 분리되어서 한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서 막 그냥 기도하고 뜨겁게 했지만요,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교회는 사랑이 식어가고,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이 정해놓은 그러한 규칙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살벌한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교회사 속에서 이러한 교회들은 다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이 이 밭에 이 추수할 곡식들을 보시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마귀가 잠도 자지 않고요, 이 추수할 밭에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했더니
알고까지 다칠까 봐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알곡은 곳간에 갈아지는 영벌에 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근본적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나가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나 근본이 다른 거예요. 알곡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아무리 크고 융성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마귀의 자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분명히 깨닫고 주 안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빛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놀라운 열매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가라지와 함께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도 헷갈리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우리를 지배하는 요소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줄여서 얘기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해 주셔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도 참 어떻게 보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떨 때는 내가 가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고 또 좌절하게 하고 싸우고 다투어서 이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뿌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근본이 되어주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비롯해서 넘어서 8장에는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 20번 이상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부자는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부자는 자기를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버리면 아까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요,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요,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들겠습니까? 여러분, 맨정신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돌을 닦거나 내가 이 수양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제자들도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 구속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들은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 이전에도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길에서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순환당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고를 3번이나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가에서 제자들이 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될 것이다. 그럼 왕이 되면 누가 그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서로 멱살 잡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일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곡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이냐면, 오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첫 번째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함에서 벗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뭐예요? 나도 정죄함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정죄함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자기에게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 안 하고 늘 다른 사람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용서받은 죄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따라해 보세요. 나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고, 저분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럼 내가 정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지. 며느리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며느리 발꿈치만 봐도 미워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30년 살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사랑으로 살아요, 정으로 살아요, 의리로 살아요? 큰일 났어요. 사랑으로 살아야지.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서로 바라보면 다 비판할 거리들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30년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나를 이해 못해? 그런 말만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처음에는 대화를 하다가 그 다음엔 독백을 하다가 서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그 이야기를 확인해 보면 자기는 못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여러분, 그 딱딱한 마음 속에서 서로 정죄함으로 부딪히면요, 가정은 깨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사랑은 3년이면 끝나요. 이 생물학적인 사랑은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높은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높은 법이에요? 믿습니까? 율법으로 사람을 가둬놓고 정죄하는 죄와 사망의 법은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율법의 말씀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정죄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죠. 사실 이 율법의 말씀의 근거가 돼서 사실 많은 이 나라들 가운데도 국법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역사학자들은 성경에 있는 율법보다 더 앞서 있는 법들이 있다고 하지만은요, 비교해 보면 참 유치해요.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요, 알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정말 오래 전에 주어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너무나 정교하고 그 말씀들이 이 앞뒤가 다르지 않냐는 정말 일관성 있게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준행할 수밖에 없는 율법의 내용인 것을 이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기능이에요.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죠.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말씀을 온전히 준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그러한 길은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과를 낳아서 마음과 삶이 분리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율법이 정죄하는 정죄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법은 이 율법을 초월하는 완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고 그 사랑 가운데서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셨어요. 십자가를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희생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신 우리 주님의 귀하신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분명히 깨닫고 이 귀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이 법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믿습니까? 복음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세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예수님이 발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고 거룩해 보이고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고 형통한 삶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좋은 것을 다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예수 안에 형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인도하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형통하고 예수 없이 번영하는 것, 그거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마귀의 정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존 버니언이 철로 역정에서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순례의 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순례자가 가는 길 중에서 어느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방에서 열심히 먼지를 씁니다. 열심히 그냥 그 방이 더러우니까 막 그냥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쓸면 쓸수록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지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더러운 데를 쓸면 쓸수록 먼지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먼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궁금해서 이 순례자가 안내자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안내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것은 율법이요 도덕이요 윤리입니다. 바르게 해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점점 죄가 늘어나고 더러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도 해본 사람이 해야지. 저도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청소를 잘해야 집안을 청소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은 열심히 청소했다고 보니까 막 바닥은 깨끗하게 쓸었는데 보니까 그 바닥을 막 하면서 먼지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했다 그러는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 선반에도 먼지가 끼어 있고 다른 데도 먼지가 끼어 있고 그래서 결국 그 먼지를 내가 먹던 것이었던 여러분들은 아무런 감동도 없던 것이었던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옆방을 가보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먼지를 털며 청소하는데 이 사람은 뭐를 뿌려가면서 청소를 하냐면 물을 뿌려가면서 청소를 그래서 청소도 해본 사람이 청소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집안 청소할 때는 우리 집사람을 잘 봐야 돼요. 열심히 연구하고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을 뿌려가면서 청소를 하니까 먼지가 가득했던 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렇죠.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사람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성령이고 은혜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정결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내 죄를 사하시고 성령님 나를 지배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때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흔들리는 신앙에서 견고한 신앙으로 인도함을 받아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의 일을 따르고 죄악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의 틀과 죄악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하였음을 믿고 주님 모시고 이러한 변화와 회복의 출구를 찾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그저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복음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녀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일치고 훈련 없이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스라는 사람도 세상에 중요한 일치고 훈련 없이 되는 일이 없듯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인 삶도 훈련 없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일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훈련에 여러분들이 연속 속에 살아갔어요. 그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기분 좋을 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삶은요, 훈련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지, 그저 그냥 예배만 드려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목회자들에게 설교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 삼으라 그랬지.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훈련돼야죠. 여러분, 훈련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제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 제자를 키울 때 그 제자들을 그저 그냥 회원으로 입적만 됐다고 제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모든 훈련을 통해서 양육이 돼야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셰프의 제자라고 하면 그 셰프에게서 그 고진 이 훈련을 받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음식을 만들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셰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훈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단련시켜 주셔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훈련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유모 작가인 루코크라고 하는 사람은요, 현대판 이 성령 감림 사건을 풍자해서 이렇게 썼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데도요, 이렇게 이 풍자에서 교회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 명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을 때 그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문도가 모였으니까 그것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라면 사실 120명 이상은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 출석한 사람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겨우 40명만 모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베드로는 최근 가족과 함께 구입한 갈릴리 호수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떠났고요. 바돌로메는 집에 손님이 와 있기 때문에 손님 접대하기 바빠서 예배 안 나왔다는 거예요. 빌립의 가족은 지난밤 늦도록 계속된 파티 후유증으로 늦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파티 후유증이 아니라 TV 중독에 빠져가지고 TV를 한 밤 2, 3시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죠. 안드레는 새 차를 구입하려고 모터쇼장에 갔다는 거예요. 마태는 근무처인 세무서에서 시간 외 근무를 나갔고, 요한은 사업차 골프 치러 떠났고요.
도마는 취직시험의 주일과 겹쳤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가 없었고, 불같은 성령님도 망설이다가 마가의 다락방이 앞에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풍자에서 현대판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탄 고토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감정이나 내 필요에 따라서만 성령님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이방 신들, 잡신들 섬기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나 가서 나무 밑에서 정한수 떠놓고 막 그냥 자기가 원할 때는 빌고, 원하는 게 성취되고 아니면 그것이 파기되어지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기가 원할 때만 하는 그러한 모습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세상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영혼들을 오히려 그 생각과 삶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으며 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신 성령님을 따라서 힘써 일함으로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정죄함이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교인들은 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고 장래의 소망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성령님이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삶을 살아나갈 때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됨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의 주신 삶을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되어 연단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해달라.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손을 높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을 높이 들고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나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 육신의 법이나 죄악의 법에 얽매이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여, 주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갈등하며 고민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 빠져있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성령 인도하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혼들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정죄함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며 아버지 원망과 다툼과 분열의 이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아버지 일터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에서 벌어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영혼들을 성령 안에서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의성생하는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더 이상 육신과 이 죄악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자기를 얽어매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스며들 수 있는 죄악의 요소를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훈련되어야 되겠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여 드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준비되고 훈련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아 예배와 섬김과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온 영혼들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을 따라 힘써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채우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